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부 때 엄청 비가 많이 내렸고 2부 때도 지금은 좀 줄어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오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보다 가나안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광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광야는 우리가 머무르거나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죠? 지나가는 거예요. 역시 여러 번 설교를 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통과해야 돼요. 그냥 버티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군에 입대한 사람들 보면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걸 믿고 고통을 견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면 될까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10달 뒤면 애가 나오잖아요. 알아서 나와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들을 인도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만 전하고 죽게 되죠.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먹어도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만나만 먹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만 들어가면 이 고난이 끝나리라. 거기만 들어가면 우리의 고통은 끝나게 되리라.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고통만 지나가면, 이 문제만 떠나가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떠나가도 또 문제가 오고,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에서 받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따뜻하기만 하면 됐는데 점점 집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 환경이 바뀌어도 너희들의 믿음이나 이 거룩한 습관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습관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볼 때 뭐라고 여겼냐면 메뚜기라고 여겼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스스로를 좀 그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였었던 사람이에요. 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는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군대로 부름을 받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적이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일까요? 누굴까요? 자,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크고 강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야 할 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습관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요? 성공하면 돈이 오잖아요. 명예가 오잖아요. 권력이 오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거기에 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는가? 풍요로운 것들이 있었고요,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성적인 것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이길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것들,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삼가지 못하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속히 멸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만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잘 되기를 바라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좀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공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동안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다 잘못돼 버렸어요. 도둑질하고 나쁜 거 손대고 막 감옥 가요. 남편하고 아내는 돈이 있으니까 성공을 좀 이뤘으니까 자기 보상 심리로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하나 만들고 여자친구 만드는 거죠. 돈이라는 것을 벌어서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수고했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중고청 연합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이단 강의를 했어요. 처음 뵙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가장 잘못된 것들을 쓰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자기 합리화하래요. 자기 합리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럴 수밖에 없었고 이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성공했을 때, 유명해졌을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성공의 자리가 보일수록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방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교만과 안일함의 빈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면서 괜찮아, 그 정도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근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애굽의 땅과 다른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 평생을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 했잖아요. 뭐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할까요? 애굽이 최고예요. 자기들은 거기서 종살이 했지만 사람들이 누리는 걸 보니까 최고잖아요. 당시 최고였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애굽이 최고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은 애굽과 같을 것 같다, 애굽과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성경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한 요만하게 만들어서 여기 있다, 너희 신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 갔습니다. 박물관에 갔는데 엄청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정말 없어가지고 1시간밖에 못 봤는데 거기 다 보려면 하루 종일 봐야 된대요. 근데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신상이나 우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저 높아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 머리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 가이드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본 게 이런 거니까 아마 금송아지 만드는 게 이만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애국과 같을 거라는 생각 하지 마라. 자,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애굽은 옆에 이제 강이 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농업이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로 물대기를 그냥 발로 이렇게 밟기만 해도 물이 막 철철철철 들어오는 땅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그렇지가 않대요. 비만 내리면 땅이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짓기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뭐야,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처럼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뭔가 이런 일들이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주실까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만을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애굽 땅하고는 달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만 봤는데, 거기만 들어가려고 버텼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근데 왜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세상에서 화려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걸 바라고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지. 내가 응답받은 거지. 하나님이 자꾸 주시면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애굽하고 같지가 않다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실망하실까 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고 싶고 받고 싶은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세요? 애국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약속의 땅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약속의 땅이 좋은 이유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 인생에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 8절 상반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고 행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나가면은 음식 있으니까 가져가다 먹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니까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걸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야 이제 떠날 때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야 이제 좀 우리 여기 머무를 때다. 말씀대로 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도 살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거기 가야 된다는 걸 지금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듣고 내 안에 가지치기 할 것들은 가지치기 하고 또 순종해보고 또 실패하면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순종해보고 반복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해? 나도 한번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서 열심히 또 창업 준비하면 와이프들은 말리잖아요. 제발 좀 그냥 일하라고 막 뜯어 말리잖아요. 그런데도 고집 부려서 사업해서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뭘까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흐름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가고 문화의 흐름, 사람들의 어떤 변화들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보지 못하면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전 담임 목사 되고 더 많이 공부해요. 더 책 많이 봅니다. 노력하고 훈련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만 그나마 겨우겨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려워요.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쉬운 비결을 하나 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결론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 안 해보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전우회로 사시나요?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희생해보고 나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사랑하니까 먹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듣고 싶고 사랑하니까 하고 싶잖아요.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랑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이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변할까 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일은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중고청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아이들에게 줬어요. 삶의 기쁨이나 좀 즐거움이 회복되게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애들이 그전에도 많이 기도했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삶이 무거운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든 거,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막 의무감 갖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막 그때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저 12시까지 찬양했어요.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치킨으로 마무리했어요. 얘들아 치킨이 식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그럼 치킨 먹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오늘 신명기 11장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강성이 뭔지 아세요? 차지하고 누리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걸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기업 회장님이요, 막 수조 원대 자산가예요. 근데 내가 그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돈만 축내겠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셰프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 먹으면 알고 있고 교제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힘이 강해야만 그들을 몰아내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 축복을 얻을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차지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면서 그림의 떡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다 쫓김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대로 순종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슬퍼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 신앙훈련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 꿈을 펼칠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 무대에 서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무대 위에 설 자격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뮤지컬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뭐냐면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항상 이제 메인으로 쓰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공연이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주인공으로 늘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메인으로 쓰던 사람이 못 썼어요? 이 사람이 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메인으로 하던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날 한번 공연하고 끝인 거예요. 메인의 자리에 설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는, 커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그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봐도 흔들리질 않는 거죠. 이런 광야에서 순종하는 게 힘들 것 같으세요?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는 게 힘들 것 같으세요? 약속의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어차피 먹을 게 없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약속의 땅 가보십시오. 기도 안 해도 먹을 게 많네. 기도 안 해도 좋은 게 많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않아도 막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저 오늘 본문 14절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걸 주십니다. 가나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어요. 이른 비는 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이 메말라가지고 땅이 막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해줘가지고 밭을 갈기에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씨앗을 뿌릴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때 나중에 추수하기 직전에 또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곡식이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늦은 비예요. 우리는 막 지금 비 와야지, 지금 이런 거 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타이밍이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119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데 골든타임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고 잘 나가는 병원이어도요,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요,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라요.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실망해요. 하나님, 나 이거 기도했는데 주신다면서 안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사람도 바라봤는데 사람도 기대하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참 어렵죠. 인생이 참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눌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약속의 땅을 차지해도 그 문화 속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의 삶에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그 복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